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6월 2일 아침 예배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 의. 어제 이제 제가 그랬죠. 우리 믿음이 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와 행위로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없지만 믿음으로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게 아닌 거죠.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 온 우주를 통틀어 최고의 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이 항상 전제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제 3장 31절에 코멘트를 하나 달죠.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율법은 왜 줬느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4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 때문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할례를 그 믿음에 대한 증표로 주신 거지 할례가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에게 10가지 정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유대 경전이나 이슬람은 굉장히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안 가르치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모든 시험이 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유대 경전이나 이슬람은 아브라함의 10단계 시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쉬운 시험부터 제일 어려운 시험인 10단계까지 다 통과해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 10단계 시험이 뭐냐면 자기 이삭을 바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힘들었던 시험, 아브라함이 가장 고뇌했던 시험,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뭐냐? 10단계 이삭을 바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보시고 참 의롭다고 칭찬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다고 하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10단계까지를 다 통과해서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작은 시험부터 큰 시험을 통과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시험을 시작하기 전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기 전부터.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러면 그러한 시험들과 그러한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도대체 왜 필요했으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10단계의 시험을 통과하고 그것을 열심히 잘 믿음으로 통과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의가 되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연합되었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거의 100년 가까이를 깊게 교제하면서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서 그 시험들을 잘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들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 사실 어려워 보이지 않고 보면 정말 침착하고요.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릴 것과 받지 아니하실 걸 믿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100년 가까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인신재산을 받을 뿐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설령 받으셔도 그 순간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평안하게 그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벽하게 연합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벽하게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많은 교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을 성장시켜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 아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배 아파서 낳으면 그 순간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자녀를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끝까지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자녀를 잘 키우고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걸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게 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연합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와서 물방울을 손가락에 찍어다가
내 혀끝에다 대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연합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의가 되어서 그 구렁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실수 나열하면요. 이 정도 실수 우리 인생에서 잘 안 지어요. 성경의 인물들 기본이 살인이고요. 기본이 내란 음모죄고 그랄왕 아비멜렉한테 자기 아내 누이라고 속이고 갖다 바치지요. 하갈 통해서 결국은 아브라함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이스마엘 낳지요. 그런데 그 하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의 실수는 만만치 않아요. 우유부단하고 그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갈 때 의인을 하나님과 어떤 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지구 역사에서 신과 대면하여서 신의 의로움을 테스트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친구 관계가 된 거예요. 의인 50명이 있어도 10명이 있어도. 그리고 나중에 이삭을 바치는 것도 보면 그렇게 아브라함 어려워하지 않고 그게 다 뭘로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10단계 시험을 통과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그 구렁텅이를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실패와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셨습니까? 버리셨습니까? 외면하셨습니까?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안에서 무엇이 나타난 거예요? 믿음의 승리, 의로운 승리, 하나님의 경건의 승리들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내가 무언가를 실수하고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떠날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고 무언가 하나님 뜨거운 것들이 사라진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가 부모보다도 못합니까? 내가 무언가를 그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잘 해내지 않으면 무언가 그 10단계의 시험을 통과해내고 끊임없이 그 관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분은 나를 떠날 것 같고 버릴 것 같다는 게 틀렸다는 얘기를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온전히 연합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넘어짐도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더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더 불태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삶의 문제들이 힘들면 지쳐요. 그러면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채우고 있구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열정과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받은 것이 행위와 할례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오늘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써 있잖아요.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연합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보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안 하는데 하하 이렇게 웃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다양한 연약함과 실수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완성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완성됨의 열심과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에 있는 거죠. 레너드 스윗의 관계 영성이라는 책을 제가 6월 추천도서로 했잖아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이 없고 그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사랑을 대체하려고 해요. 내가 100점 맞았으니까 엄마가 날 사랑하겠지? 100점 맞아야지. 내가 설거지를 해놓으면 엄마가 좋아하니까 내가 설거지를 해놓으면 엄마가 날 사랑하겠지? 내가 양파 먹기 싫어하는데 양파를 먹으면 엄마가 좋아하니까 양파를 먹으면 엄마가 좋아하겠지? 그 조건적 사랑이 익숙하세요? 저는 무서운데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골고루 반찬을 먹기 위해서 양파를 먹고,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낳아주시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가 힘들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걸 돕기 위해서 설거지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어떤 관계가 결국에는 승리할까요? 제가 죄인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엄격하고 규율을 지켜야 되는 캐톨릭 신자 엄마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그 엄마 밑에서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요. 철저하게 규칙적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온전히 치유되는 건 큰 살인죄를 저질러요. 근데 그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수사관의 사랑과 애정을 통해서 이 여자가 온전히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규칙은 조건적 사랑밖에 끄집어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1도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약하고 부족했을 때, 가족 문제, 자녀 문제, 일터의 문제로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번아웃이 왔을 때 왜 너는 그러고 있니? 라고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것이 없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결국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건 1도 없다.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거죠. 저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 굉장히 명언이 있더라고요. 6월 주제이기도 한데요. 감동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감동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힘과 규칙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으면 선지자들 계속 보내고 끝내셨을 거예요. 자기는 변했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들여다보면 악취가 풍깁니다. 사람이. 로마서가 얘기하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자기는 의롭다고 얘기하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욕심과 탐욕이 가득합니다. 본인도 못 깨달아요. 자기가 탐욕이 있는지. 로마서가 얘기하잖아요. 열린 무덤이라. 그런데 십자가만큼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믿음이 어떻게 자라고 온전한 열매들로 나아가냐고요? 그 낯선,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환경이 없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익숙하지 않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고 그 사랑이 조금씩 스며들면서 내 영혼의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 하기 싫어지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안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싶어지는.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냐고요?
율법은 지키는 영역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사랑의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뜨겁게 연애하고 있는 커플에게 십계명을 들이대면 그건 너무 쉬워요. 다른 남자 바라보지 마라. 어렵습니까? 나를 소중히 대해달라. 내 이름으로 함부로 여기지 말아달라. 그게 어렵습니까? 내 약속과 나를 만나는 시간을 꼭 지켜달라. 그게 어려워요. 나를 사랑하면 우리 친정 식구들을 사랑해달라. 그게 어렵습니까? 내 욕하지 말아줘요. 나 미워하지 말아줘요. 딴 남자하고 바람피지 말아줘요. 딴 여자 바라보지 말아줘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렵나요?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는 연인과 부모 자식 사랑에서 십계명의 계율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너무 쉬워서 이게 어떻게 계명이 될 수 있을지. 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신앙의 근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삶에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됐을 때 다른 신을 두고 싶지 않아지고요. 우상을 만들고 싶지 않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요. 하나님과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와 가족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며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가정을 깨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누구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지 않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거짓말할 필요가 없고요. 신앙의 토양을 바꿔가야 됩니다.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복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감동이 있는 그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감동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되는 인생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저는 십계명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제가 십계명을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 제 연약함과 실수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나를 전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의 사랑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을 경험할 때마다 이 일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와 내 공로와 내 방법과 내 고집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지 않을 땐 이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